우리의 눈물은 기쁨입니다. 더욱 주를 섬길 수 있는 기쁨. 그럴수록 주께서 더욱 날 사랑하시는 이것을 온 삶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가지는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영혼의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내가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것보다 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기 장남을, 세 아들 중에 장남을 극진히 믿고 의지했던, 일찍이 과부가 됐던 그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곧 아들의 능력이고 아들의 기회를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라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24살 때 이 아들이 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사는 세 형제의 그 핍절한 가정의 살림을 세워보기 위해서 24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가지고 그게 다 빚이죠. 자금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홀 어머니와 세 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혹독해지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빚쟁이들이 밤낮없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간 곳이, 옛날에는 이 부산에 철거민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거민촌 그 열악한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허술한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양쪽 벽은 벌록이지만은 바깥 벽과 이쪽 한쪽 벽은 벌록이지만은 방과 방 사이 칸은 베니야판, 그런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칸방에 보금자리를 잡고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량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분은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찬송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말과 운율의 느낌으로 그들이 감동을 하곤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지가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피합니다.
예배 이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2년 정도를 그렇게 방황을 합니다. 찬송 부르던 소리는 막걸리 한 잔 먹고 먹어보지도 않았던 막걸리를 입에 대니까 한 잔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동네 아줌마들이 막걸리 먹으면서 그렇게 현실을 잊어버리고 노는 거기에 휩쓸리면서 찬송 부르던 그 소리가 동네 아주머니들 떼창을 부르는 거기에 그냥 섞여버립니다. 어느 날 그 동네 밖에서 개척을 시작하는 한 젊은 목사님의 방문을 받고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교회를 한번 참석을 합니다. 그게 이분과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갔으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감이 교차가 됐죠.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단 이분의 영혼의 방황이 끝나면서 발견을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신실한 집사로서 지낼 때에 늘 불타던 그 희망,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됐던 그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원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하여 신을 찾는 예배 행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 본질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이것이죠. 이 본질을 잘 알고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참 공고한 것은 그 근본적 정서는 외로움이잖아요. 내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 기존의 생활과 관계로부터 내가 소외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게 우리의 외로움의 뿌리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정말 배우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죠. 의지할 수 없는 배우자, 그것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힘든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갈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것을 받고
믿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세우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희망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 이것을 가져다 주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감, 이것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에 쌓여서 걱정과 탄식을 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희망을, 불타고 있는 희망을 보면서 때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에 젖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걱정과 탄식으로, 그래서 지 안에 지 자신과의 독백을 통하여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은 또는 예배 드리러 꾸역꾸역 나오면서 그의 마음에 절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막연한 기적, 요행을 바라는 이 막연한 기대에 온통 정신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죠.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좋은 일보다는 굳은 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은 사람 못하나 자괴감을 깊이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던 자괴감, 그것의 기형적인 실체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나는 자괴감으로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했으나,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논리도 아니고 종교적 강박관념도 아니고 지금의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도 아니라 바로 현실이고 실제지 않는 얘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의 나의 나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내가 예배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으나 내 마음과 중심은 온통 걱정과 탄식으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인 것 같으면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버리고자 하는 겁니까? 예배의 초점을, 절망감을 느끼는 내 감정을 어루만지는, 왜요? 그것에다가 초점을 다 맞춰버리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한숨 짓는, 지금 한숨을 짓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일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아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 그 사건이, 그 지난 날이 없었습니까? 그때의 사면 초가였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하여 헤매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절망의 눈물을 뿌리는 것,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믿는 예배로 꾸역꾸역 나아갔습니다. 언어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언어로 논리를 빌려 언어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영혼의 언어로 눈물만을 쏟아놓던 그러한 처지였는데, 그래서 삶의 현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예배 생활을 유지하고 예배에 집중을 한다, 그게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여겨질 정도의 상황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긴장에 파묻혀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만 바라보며 그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은 빚쟁이가 앗아갈 수 없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살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차이는 단지 주만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제가 25살 때에 진로를, 군 제대하고 진로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장소 그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이래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때 제 눈에 볼 때 한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꿇어서도 이 바짝 낮추지도 못하고 엉덩이는 들고 반무릎을 꿇은 채 머리는 땅에다가 그렇게 쳐박고 뭐 어깨가 덜썩거릴 정도로 뭐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낮추어서 바짝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3살에서 8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 3명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3살배기로 보이는 그 아이는 아버지를 꼭 붙잡고 등을 타려고 하고 바로 그 위에 놓으면 또 한 5살쯤 되면 거는 또 그 애 밀어내면서 또 막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제일 큰 놈은 그 주변에서 그냥 뭉뚱이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꿇어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이래 살아보면서 그걸 자주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 3살에서 8살 때 보이는 8살 그 사이에 보이는 새 아이를 그렇게 엎치면서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달리 할 것이 없고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의 이 김장만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 문제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표현 주만 바라보는 몸부림이죠. 그 뒤에 그분이 어떻게 부르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게도 그와 유사한 과정들이 몇 번이고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달랐을 뿐이죠.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뿐인데 그러나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적처럼 그 상황이 벗어나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두고서 1절에서 하는 표현이 그거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했다는 이 패배감과 망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서 낙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차라리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 난 나를 하노라. 그런데 주를 바라보는 그 몸부림, 그래서 꾸역꾸역 예배에 나와서 사람이 부끄러우니 앉던 자리 못 앉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에게는 지 얼굴을 감추고 주님의 눈에 내 얼굴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며 주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던 그 몸부림, 그것뿐이었는데 우리가 다 그 시절을 지나면서 지금의 나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기억들과 이 경험들과 이 사건들이 우리의 지난날에 무너질만 할 때에 그때마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들이 드문드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금 전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인도에서 났는데 17살 때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 있는 화학 실험실에 있는 모든 약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류별로 전부 다 모아서 그냥 들여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살기는 살겠으나 평생 먹지 못하고 튜브를 꽂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예단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때에 이 17살 된 이 청소년이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하던 그 전도 집회에 한번 온 것을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보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일이 됐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서 성경을 신약 성경책을 들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의 어느 한 구절을 찾아서 읽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구절이 내가 살은 것 같이 네가 살리라.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 장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17살 자카리아스가 그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면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5일 뒤에
의사가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지 발로 걸어서 나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 이 자카랴스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알 때에 사람들은 자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직경험에 붙여서 지 진로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면에 또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캄보디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캄보디아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갓 20세를 넘긴 캄보디아 한 청년이 이 자카랴스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khmer rouge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 킬링 필드로 알려지는 대숙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카랴스를 통역했던 이 청년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집단 수용소에 있으면서 인민재판하면서 하나씩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하기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갔는데 이런 경우가 되네요.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이런 식으로 죽다니. 그래서 한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여기서도 영어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캄보디아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준비잖아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늘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서도 내가 영어로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내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 또 이제 노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제가 배정받은 것은 그 캠프에 제일 수장되는 그 사람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이 뭐 수세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캄보디아의 집 구조가 그렇듯이 그건 또 최고 지도자니까 변을 받아서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변을 받아서 치우는데 그 종이가 보니까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것을 오물을 닦아내고 보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사령관이 공산 사령관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공산화되니까 모든 종교는 다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던 그 성경 영어 성경은 자기가 어디서 뺏어온 걸 가지고 이게 보들보들하게 화장실에서 쓰기가 좋게 여겨지거든요. 이걸 놓고 한 장씩 찢어서 화장실에서 화장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다음 날 노동 배치할 때도 저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로마서 9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은 로마서 10장이 나옵니다.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묻은 그 오물은 닦아내고 그리고 읽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가 보관을 합니다. 중약하고 나중에 이 사령관이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알고 이걸 인민재판에서 알게 되면 이는 당장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령관이 아이를 가진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밀리에 자기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보냅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이 환경에서 이 청년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준비되어진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쭉 해서 나중에 지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40이 다 돼갈 무렵에 라비 자카랴스, 지가 21살 때에 통역을 해주었던 이 자카랴스의 그 활동을 듣고 전화를 합니다. 극적으로 둘이 전화를 통해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랴스가 물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그래 다 공부를 마치고 지금 내 사업을 하는데 좀 바쁩니다.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자기의 지난 날들과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 지금 4절에 표현하는 것, 3절에 마지막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도다. 1절의 표현 같으면 꿈과 같았도다. 17살짜리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진로도 안 보이고 뭐 그리 살아야 될 이유도 안 보여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것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50국이 넘도록 다니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꿈과 같았도다. 우리는 기뻐하도다. 반면에 슬슬 통역해주고 모든 것을 하고 그렇게 죽음 킬링 필드에 한 해골이 되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안 보였는데 오물을 묻혀나오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가 되어 나오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찾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걸 성경 책으로 읽었다고 하면 잡혀서 당장 죽지 않겠어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물이 받아져 나오는 그거 화장지로 나오니 누구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준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주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영은 능력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가치를 만드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것을 알면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꿈과 같았도다. 우리는 기뻐하도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하고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십시오. 그리하면은 4절처럼 기도하도록 만드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1절, 2절, 3절 과거를 해상하며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이 과거의 신비, 실제이지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논리를 넘어가는 꿈과 같았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기억하며 오늘의 나의 나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4절의 희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 희망은 종교적 기복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1, 2,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정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꿈과 같았더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난 날들, 이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십시오. 그리하면은 지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과 같은 그 어려운 일 당한 상황에서 뭐 신학을 알겠어요? 교리를 알겠어요? 문화를 알겠어요? 몸부림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자 하는 것. 내일 내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말은 거치나 그것처럼 진솔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몸부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니 그 예배가 내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을 구할 때에
진퇴양난과 같은 이 삶의 환경 속에 있으니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저 안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역설적인 이 진실의 아우성과 몸부림뿐인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화려하지는 못하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게 만드는 현실, 고난을 느끼는 것 외에 달리 주는 것이 없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은 눈물뿐이며 눈물 너머로 보고자 할 때에 눈물이 내 눈앞을 가려서 모든 것이 흐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날에 지금 내가 겪는 이 똑같은 상황, 눈물이 앞을 가려 볼 수 있는 것은 눈물이 만드는 파도와 같은 이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은혜로서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앉아 절망과 좌절을 파도처럼 밀고 오는 이 감정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평온할 때에 하나님을 찾던 복잡하고 화려함은 없으나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5절 6절에서 말하듯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 눈물은 흐르되 그래서 밭 이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가 옥토인지 어디가 돌짝인지 이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리나 그러나 농부는 믿습니다.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시고 찾아낼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이 내 눈을 가려 하나님이 위에 계신지, 하나님이 설교 중에 계신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계신지, 하나님이 헌금 속에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기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찾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기대하며 예배에 집중합니다. 피터 삼스 목사 앞에 선교지 보고에서 보았던 분이 있죠. 2년 전에 제가 저기를 다녀온 뒤에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죠. 그 아들 너헤미야가 우울증에
심한 현상을 일으키면서 급기야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을 했죠. 그거는 아들이 악해서나 심성이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우울증의 정세입니다. 그러나 이 폭행을 당한 아버지는 심정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새벽 2시에 저한테 그래요.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 부인이 또 참 착한 분이셔요. 피터 삼슨 목사님은 수드라 계급이고 그 신분이고 그 부인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인도 풍수에서는 이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되신 분이 모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하청 계급인 수드라 계급인 이 피터 삼슨 목사와 결혼한 거예요.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든지 한 번은 저번에 우리가 그 영상을 보았죠. 제가 둘째 날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앞에 찬양을 이래 그 찬양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앞에서 이래 하다가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들고 괴성을 지르고 지 아들 때문에. 그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키는 괴성과 몸부림과 그 말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신분을 버렸고 남편과 내가 올인을 하고 있고 부부의 침실이 없을 정도로 교인들을 위하여서 다 공개를 하여 저들의 공동 룸이 되도록 만들었고 내 자식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지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그 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왔는데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다니요. 이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저 아들은 대학을 간다고 갔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인도 델리에서 퇴교를 당해서 돌아온 시간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챙기고 거기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지극정성으로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 중에서 치료비로 우리가 300만 원을 급히 보냈잖아요. 이 아들이 2년의 그 시간을 겪으면서 이번 3월 달에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을 다시 칩니다. 여전히 약은 먹고 있으나 이제는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던 이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의 목회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개척교회를 설립할 때 그 교회에서 가면서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곳에 턱데이, TOKDAY, 턱데이 그 교회를 거기 세운 겁니다. 이 강톡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2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면 아들에게 우울증 환자가 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맞아주면서 그 아픔과 좌절감을 견뎌내면서 아들을 돌보고 약을 찾아 백방으로 다니는 것, 이거 외에 달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2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고 자기를 관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3월에 다시 시험을 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게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델리에 있는 대학으로 갔는데 이번 3월에 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지금 지 희망이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여전히 희망은 불타고 있는 것을 보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피터 삼슨 목사님의 부부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이것이 2년 전에 그러한 곤란한 문제 때문에 희망이 꺾이고 희망을 가졌던 것에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 오늘 우리가 그 보고를 통해서 본 것이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이 곤란한 상황을 보면서 이 두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임금이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이 도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원도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이 집회를 한다고 금, 토, 주일 그렇게 와서 절박하게 집중하고 구할 때 둘째 날은 그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피터 삼슨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한 말,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희망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여 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해줬던 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던 게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밖에 못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삶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You will never walk alone.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2년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었으나 예배를 저버리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캄캄하기 때문에 한 설교자의 말을 믿고 그때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가슴에 새겼던,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내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희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 한 가닥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서 2년의 세월을 지나며 모든 것은 다시 꿈과 같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때로 우리의 삶이, 푸시킨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 안 보여 허우적거리며 주를 찾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을 혼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그게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생각에 걱정과 근심으로 예배를 도둑맞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꿈과 같았도다.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